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의 키. 오늘은 이제 선지서 어, 다섯 번째 시간으로 대선지서입니다. 이제 마지막 에스겔에 이어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어에 유행했던 이제 아람어로도 중간에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2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포로 기간 때 이 끌려갔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엘 들어가지 않습니까? 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다, 엘,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주 중요한 우리 선지서에 그 하나님이 이방인을 쓰시는 도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해초리, 몽둥이를 쓰는 왕이 느부갓네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침공을 합니다. 주전 606년입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그래서 10대 소년으로 포로가 된 유대의 귀족들, 그리고 왕의 꿈을 해몽하는 바벨론의 그런 전국의 그 총독이 된 그런 다니엘. 그러니까 10대 때 부모를 떠나 또 혼자 행동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데 포로까지 됩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을 해몽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48절에 보면 다니엘의 한 장 사이에 그가 이제 정치가의 핵심 인물, 이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죽을 때 이제 은퇴했으나 벨사살 왕의 그 한상을 보지 않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벨사살 왕의 환상을 해석함으로써 다시 또 통치자, 치리자의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5장이고 또 바벨론이 이제 멸망 후에 이제 페르시아 그 아람어를 쓰는 페르시아의 그 페르시아를 바사라 하군요. 이 바사 고레스 왕 때에 또 이야기를 걸치고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다리오를 통해서 이제 고간에 이제 늦은 나이에 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가 이 포로민을 예, 이제 다시 귀환시키지 않습니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돌아가지 않고 포로지에 그대로 머물다가 90세로 죽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보다 8년 앞선 동시대의 선지자죠. 에스겔과 2차 포로 시기에 같이 끌려가서 함께 했던 자가 다니엘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장수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그 포로 시대 때 선포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 그 대선지서의 인물이 비록 얼마 되지 않은 12장이지만 많은 기간의 그런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이제 묵시록입니다. 구약의 유일한 묵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입니다. 아마 오늘 다니엘만 봐도 부족하지 않나. 호세아부터 선지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아마 다니엘서로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서 530년, 중엽이 이 배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의 통치 기간이고, 또 페르시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누가 이제 점령합니까? 페르시아, 바사죠. 그래서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그 시기에 90년 동안에 살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 신상의 꿈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 사후에 분열된 이 헬라 제국의 부왕조인 어, 이제 셀루커스 왕조와 이제 포톨레미 왕조입니다. 포톨레미 왕조. 그 왕조의 그런 패권 다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폭넓은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했을 때, 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침공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보여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대한 기간을 예언한 자가 이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일한 이 묵시록,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어, 적고 있다는 거죠.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와 묵시록적인 그런 환상이 주된 내용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처럼 다니엘서도 다가올 심판에 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그 해결을 촉구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다니엘서는 열방을 호령하는 당시에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귀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창을 열고 기도하는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혹자들은 아니 굳이 그 창을 열고 그 외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을 그 하나님을 향해 창을 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다. 그런데 네가 말한 그 왕은 진짜 신이라고 하는데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은 요 하나님. 창문을 여는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왕이 신이 아니란 것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기도 이전에 그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요 하나님이 왕이심임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겼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온 세상에 그 참된 주권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유대 공동체와 먼 미래의 열국의 권세자들에게 동일한 신앙적 위협을 당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담고 있는 묵시록, 예언서. 결국 다니엘서의 주제가 뭡니까? 세상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또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이 판쳐서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신은 없다. 이 무신론자. 신은 있지만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이신론. 또 모든 것이 신이다. 범신론. 그래서 무신론, 이신론, 범신론이 판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국권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읽을 수 있었죠.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어를 읽은 것처럼 페르시아어를 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부분이 또 악장에 또 1장 1절에서 2장 4절 그리고 8장 12절 이게 히브리어로 된 부분이
이 서론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래서 서론과 이상 부분이 줄을 이루는데 또 아람어가 줄을 이루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2장 4절 후반부부터 7장 28절 주로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이 다니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루커스 왕가의 통치자 중 한 사람인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라 하죠. 안티오코스 4세로 희롱되는 그런 이방 왕이 유대인들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그런 한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동전에 새겨 있는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과 바사 정부의 높은 간직에 오른 그런 어, 정치 무대, 그러니까 적국의 중심지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이야기. 그래서 7장 이후에 그 1인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이후에. 그래서 다니엘의 저작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대개 이제 주전 6세기 말렵 이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부터 530년 중력까지 고레스 제3년 기간이죠. 우리 성경으로 치면 다니엘서 10장 1절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 애굽 침략이 실패하자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를 저항하는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었고 드디어 주전 167년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움으로써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만행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셀루커스 그런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 그 헬라니즘 동화 정책을 강요합니다. 헬라니즘 하면 철학과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의 민족성 말살 정책, 율법 중심의 신앙의 말살 정책. 그래서 율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살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근데 지금 시대에도 셀루커스 왕가에 있는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정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7년, 주전 167년에 성전의 제수 신상, 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움으로써 어, 이제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말미에 있습니다. 11장 30절에 31절.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이제 마카베오 그 외경입니다. 마카베오 그 마카비 독립운동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암흑기 시대, 중간기,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간기 그 시대를 마카비 시대, 마카비 왕조라고 해서 잠깐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때 썼던 것들이 외경인 마카베오인데 1서와 2서에 기록된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성전의 제수 신상에 대한 것들을 참지 못한 마카비 그런 가문이 일어나 마카오 혁명이죠. 마카비 혁명. 하지만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 예언은 그 시대에만 인정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를 이제 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 백성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할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초점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 백성들의 최종적인 승리에 맞춰 기억하셨습니다. 최종 승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런 그 7가지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승리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 66권의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에 의해서 치는데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의 그런 사탄과의 싸움.
결국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승리된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인자의 두 번째 오심에 의해서 이제 완성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구약은 누굴 예표합니까? 인자 같은 이니 오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신약 성도로서 인자 같은 이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포로기, 누부갓네살, 그리고 메대, 또 다리오, 또,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 조술이 520년 좀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 12장 환상의 연대. 그래서 결국 이 환상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12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소선지서 분량밖에 되지 않는 그 다니엘이 대선지서로 가는 이유가 7장부터 12장의 그런 환상의 그런 연대기입니다. 페르시아부터 로마 제국까지.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안티오코스, 그리고 기스모니 왕조의 그, 막, 그, 그 왕족에 있는 그, 그 사람들의 그 혁명.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쭉 마카비 형제, 그 가문의 마카비 그 가문의 사비 혁명, 로마 제국까지의 이야기를 방대하게 예언하고 있는 묵시록이다. 그래서 1장에서 6장, 그죠? 1장에 6장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이 7장부터 방대한 분량의 역사적 예언인데, 원시대까지 예언하게 되죠. 그리고 헬라 시대, 헬라 제국의 시대, 네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는 거죠. 네 개의 나라.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의 자녀들 에서 이제 네 개로 이제 분봉왕들이 세워지고 또 마카비 형제, 그죠? 유다 마카비 집안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그래서 셀루커스죠. 셀루커스. 그래서 가나안을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래서 가나안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정쟁들, 셀루커스 전쟁 등. 그래서 어, 그 가나안 땅 중심으로 누구와 대적을 한다 했습니까? 이집트의 부톨레미, 톨레미라고 하지만 부톨레미라고 합니다. 푸가 발음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가나안 땅 또 애굽의 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차지하는 전쟁 그 중간에 끼어서 있는 이제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로마. 그래서 그 시작이 그 1장 6절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가 있죠. 1장에. 다니엘 세 친구가 1장, 3장, 6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의 꿈과 해석을 해석함으로써 2장에서는 그가 다니엘이 10살 때 끌려왔지만 정치의 핵심 인물, 공독이 됩니다. 또 그렇게 또 꿈을 해석했지만 결국은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새 친구 그리고 누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을 또 해석하는 것 또 4장에 있습니다. 꿈풀이가 두 번째 이루어지죠. 글씨 풀이를 하고 교만한 황제들 누부갓네살 대살살의 나다즘과 하나님의 순환들.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손가락이 이제 5장 그 이야기죠. 현상 이야기. 그랬더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이번에는 사자고요. 그래서 풀무불 사자, 예, 풀사, 뭐였나? 풀사. 풀무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자굴에 던져냈지만 하나님이 예,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던져내신데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할 그 이방 왕들이 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켰구나. 나의 하나님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서 들어간 다니엘. 자, 7장으로 넘어가면 또 이야기에서 7장에서 환상입니다. 그래서 내 강대국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환상 이야기. 그래서 네 마리의 짐승에 대한 그런 환상이죠. 네 마리. 그래서 8장으로 이어지면 순양과 순념섬 및 또 한 작은 뿔의 또 이상들, 환상들, 순양과 순념섬, 작은 뿔, 헬라, 어, 그리고 남왕국, 그리고 분열들, 그리고 도장에 가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기도, 70일에.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는 그런 70일에 다니엘이죠. 그러니 말씀을 깨달으니까 곧, 아, 훈련하겠구나. 그러면 만세해야 됩니까? 아니죠. 훈련한 것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70일에 대한 녀석들. 그리고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 이제 10장에서 12장에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방 왕국, 북방 왕의 싸움. 그리고 12장에는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12장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71회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이제 70일의 기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이제 1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가장 두드러진 이 특징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믿음이 전반전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이기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후반전의 환상, 12장에서 12장 그 환상 부분은 세상 나라에 대한 환상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죠. 세 친구의 믿음과 그다음에 이방 나라, 세상 나라에 대한 환상. 그래서 후반부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할 이 세상 나라 왕들에 대한 환상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새 친구와 누부갓네살의 그런 교만, 벨사살 왕의 그런 짐승처럼 유린하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뭐 심리학자에 의하면 그런 병도 있다고 합니다. 짐승처럼 유리는 거. 그런 낮아짐. 하나님의 승리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등장하면 제국왕들의 낮아짐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7장은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수미상갑법. 그래서 이제 2장과 7장 각각의 오늘 지금 보십시오. 2장과 7장 사이에 그런 예언들이 3장에서 6장에 있죠. 그래서 내 짐승, 낮아짐, 부서짐, 2장의 연에서 부서짐. 그래서 2장에서 7장은 한 그런 엄청난 그 구조로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구조. 그래서 2장은 느부갓네살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면 7장은 환상, 네 마리 짐승의 환상, 꿈과 환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새 친구처럼 살아야 된다. 다니엘의 새 친구, 네 명이죠. 다니엘까지 합치면. 그래서 순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주시는 그들에게 교만과 그런 악독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고 보응하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순환과 또 다리오 왕의 하나님 찬양.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1장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고레스 칙령. 그리고 다시 느부갓네살.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진다. 꿈을 해석하고 첫 번째 꿈은 풀무불. 풀사. 네, 첫 번째 꿈 해석은 부서진 신상에 대한 그꿈 해석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있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을 해석하고 박수들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리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2년에 꿈꾸고 분민하여 잠자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꿈을 풀고 어, 또내 강대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이장입니다. 그래서 이방 술사들은 꿈을 못 풀죠. 그래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고 개소리를 합니다. 지금 또 박수무당대 그러죠. 야야야 너네 집에 옛날 너네 집에 나무 있었지 살구나무 있었지. 에? 살구나무 없었는데요. 잘했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왕이 진노하여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박사가 없으니까 누가 박사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겠죠. 그래서 왕께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이리라 하면서 새 친구와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밤의 이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니엘의 꿈의 해석이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모양이 두려운 신상. 잠깐 풀면 머리가 뭡니까? 순금. 금 같은 나라는 바벨론이다. 그래서 누부갓네살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금이다. 팔다리, 은 되어 있죠. 누굴 가리킵니까? 신상의 팔다리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매대 바사죠. 다시 말하면 팔다리가 일어나는 거죠. 가슴팔이 일어나는 거죠. 중간에 있죠, 중간에. 곧 일어날 거죠. 자, 배와 너덟자리 그 밑으로 내려가죠. 이제 노시죠. 자, 바사 다음에 누가 일어난다? 그죠? 너뼈자리 배, 그리스가 일어난다. 헬라가 일어난다. 알렉산더가 일어난다. 종아리는 뭡니까? 시대순이죠, 시대순. 종아리 뭘로 돼 있어요? 펄로 돼 있죠. 철 같은 나라. 로마죠. 로마가 제패한 거죠. 그리고 어, 발에는 뭡니까? 철. 지능으로 철과 지능. 어, 정말 그냥 물과 기름 같죠. 철은 부서지지 않는데 그건 잘 부서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니까 여러 나라, 철 같은 여러 나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뜨인 돌, 하나님 나라, 신상의 털, 진흙의 발 이런 것들을 부수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그렇게 이제 예언이 이렇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금이라고 좋아하는 그런 정말 바보.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이제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 여호와께서 그 3장보다 더 직접적으로 교만한 누부갓네살을 이렇게 이제 주십니다. 또다시 꿈을 해석하고 또다시 이제 치죠.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었지만 여전히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예언처럼 하늘의 왕에 의해 짐승처럼 낮아집니다. 역시 이제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다시 지위를 회복한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하나님의 세상 통치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낮아짐은 그 뭐, 황소중국은 뭐 이런 이렇게 나중에 이제 구대에서 불렀는데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야외에서 이제 유린하게 되는 것. 황소중국으로 이제 질병을 앓은 것으로 해석되고 짐승의 사고 방식으로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런 병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마치 평소 죽은 것처럼 마치 이제
짐승과 같다는 거죠. 짐승. 그래서 5장에 이제 벨사살 왕이 또 교만을 부리죠. 근데 맞아집니다. 메네 메네 대게 우바르신. 이 이제 아람어인데 메네 그죠? 대게. 또 이게 대게는 이제 어, 대겔 우바르신에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한미나 또 한미나 또 안세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메네 그 메네메네니까 한미나 미나라는 것은 그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 또 반세계도 화폐 단위인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한미나 하나의 미나 하나의 반세계. 그러니까 반세계인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만큼 가볍다. 그래서 이제 화폐 단위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고 있다는 거죠. 재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반세겔처럼 흩어 뿌리겠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매네가 뭔 뜻이라고요? 화폐 달인데 하나님이 셈하겠다. 알아보겠다. 너의 제약들을 보고 계신다. 그죠? 그리고 대개 또 화폐 단이죠. 근데 그 대개란 말은 무게를 재다. 무게를 재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울에 벨사살의 무게를 재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 이런 메네메네 덱의 무바르신. 그래서 바르신은 쪼개버리다. 바르신, 쪼개버린다. 그래서 파라스에서 왔는데 결국은 흩어지게 하겠다. 나라를 쪼개겠다. 멸망하시겠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죠? 정신 차립니까?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벽에 글씨를 쓰고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땅의 중앙에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는 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순찰자, 이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나무를 찔러요. 그러나 구루토기를 남겨둡니다. 새과, 새와 또 놋줄로 구루토기 동요매고 들풀 가운데 있게 합니다. 하늘의 이슬에 젖고 7대를 지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고 있었지만 왜 번민했겠죠? 누부갓네살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석이 이제 5장 24절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까 하나님이죠. 하신 것이 내 주 왕께 미칠 것이다. 그래서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께 느부갓네살에게 명하시니라. 왕이 신인데 신보다 진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주어로 내센다. 그러니까 기다만 듣겠죠.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느부갓네살은 뭐 너네 신 말해봐 괜찮아. 그래서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는다. 황소주공이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다.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분이시니라. 그래서 누부갓네살 왕의 회개 기도가 잠깐 나옵니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누부갓네살이 왕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강박한 교만한 마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또다시 이 던져지는 그런 이제 다니엘입니다. 참 이제 풀사, 풀무불도 어려운데 사자굴은 더 어렵죠. 그래서 다리오가 이제 고관 120명으로 전국을 이제 통치합니다. 당시에 이제 총리 3명을 세우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 그래서 앞에 이제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런 이야기를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총독으로 세웠을 것이고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민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말씀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시대 때 총리. 그런데 이제 왕이 금지한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신이 다리오가 아니라는 것을 또 진짜 신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마음 깊이 있었다. 진짜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기도하지 마라. 왕께 기도해라. 왕이 신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리오 왕 기도 금지령에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채식주의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그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무죄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왕이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오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을 경험한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안 되니까 다니엘을 왕으로 신으로 봤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인 구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그제? 그죠? 그래서 어, 그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다리오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그래서 다리오 왕이 궁에 돌아가서 금식을 하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아내를 사모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끝까지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7장으로 가면 네 마리 짐승의 환상이 있죠. 그래서 바벨론 그 벨사살 원년 이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죠. 네 마리 짐승의 꿈을 이제 풀게 되는 거죠. 환상을. 그래서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라고 네 마리 짐승 사자, 곰, 표범 그죠? 그리고 열불 달린 무섭고 강한 짐승 네 마리 왔. 그래서 네 짐승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이제 벨사살 3년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순양과 순념소 한상과 가브리엘의 한상 그래서 계속 묵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음, 두 뿔이 난그 순양 두 뿔이 난 순양 메대 바사 페르시아 왕이죠. 가리키고 순념소 누굴 말합니까? 알렉산더 순념소 그러니까 털이 많다고 하잖아요. 가리키고 알렉산더 큰 뿔 알렉산더 아니, 큰 뿔이 아니라 뭡니까? 순념소 알렉산더 그 헬라 왕국 그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7장부터 예언되는데, 이런 나라들은 알렉산더의 네 장군에 의해서 분봉왕 체제가 갑니다. 분할 통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흩어지죠. 그래서 이제 카산더, 카산더가 이제 다스리는 케도냐. 둘째가 뭡니까? 리시마쿠스. 머스쿠스 이야기 왕들이 많죠. 그래서 리시마쿠스가 다스리는 트라케 그리고 소아시아. 트라케와 소아시아. 그 다음에 셀레쿠스가 다스리는 시리아. 셀레쿠스, 시리아. 그 다음에 프톨레미가 다스리는 이집트.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프톨레미 아미가 프톨레미. 그들 중에 시리아 중심의 셀루쿠스가 그한 작은 뿔, 즉 안티오코스 3세 에피파네스가 주전 175년에서 163년 안,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를 황폐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카오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그래서 그게 모토가 됩니다. 이제 중세 암흑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암흑기. 그래서 페르시아와 헬라 왕국에 대한 예언이 10장, 안티오쿠스 4세 관련해서는 11장, 그리고 2장과 7장이 방금 본 것처럼 환상과 꿈, 수미상관법으로 예언이 아구를 맞추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 사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이것이 곰, 그리고 이제 동으로 된 넓적다리, 그게 표범, 철로 된 다리, 무섭고 강한 짐승, 그 이장의 한상이 이 짝을 이루고 있죠. 이장과 이장에 대한 그런 한상이 이 짝을 이루면서 수미상가법, 꿈과 한상. 그래서 이제 금이 뭐라고 했으면 금으로 된 머리, 신상의 머리였죠. 이장의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7장에서는 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가슴과 팔 중요하대죠. 이제 시대적으로 메대 바사가 되는 거고 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오면 배와 너털짜리 노스로 되어 있죠. 표범입니다. 표범. 그리스. 동아리 있는 거 로마죠. 로마. 철로 된 나라. 무섭고 강한 짐승. 로마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로마. 요한계시록의 로마는 뭐로 됩니까? 로마.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이 부분에 그 로마가 시작되는 것, 적그리스도의 시작을 이 부분으로 보고 있죠. 따라서 계시록과 같이 읽으면 유익하다.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 로마. 물론 이제 바벨론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바벨론, 바벨론. 사실은 뭐 로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쨌든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표 주자가 로마.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한상을 통해서 있고. 그래서 구장에 보면 다니엘의 회개 기도와 가브리엘의 한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포로 기간 70년 예언을 깨닫고 나서 도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서도 그런 기도가 이어지는 거죠. 기도는 이어집니다. 근데 그 시발점이 다니엘의 70년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전심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행위죠. 기도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다. 기억하시길.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브리엘 천사 거룩한 성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 그는 70일에 그래서 24절에 보면 7 더하기 62 더하기 1 70 나옵니다. 7에 62에 61일 1일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또 이 기간들은 모두 상징적인 것이므로 역사가 하나님께 예정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포로기 이후에 회복된다는 것이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 안티오코스 3세,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황폐해야 될 것을 또 예언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고난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장, 8장, 9장, 그죠? 고레스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나갈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환상의 해석, 페르시아 왕국, 그 헬라 왕국, 또 남북의 왕국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의 핍박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의 성도들. 그래서 10장부터 11장에서 천사들이 다니엘을 방문하여 페르시아와 헬라와 관련된 큰 전쟁 한상을 보여주죠. 내 백성이 당할 일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매우 슬퍼서 낙심하지만 형사들이 이렇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지만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래서 본격적인 한상의 설명 부분이 11장 2장부터 11장 2절부터 되죠. 그래서 2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네 왕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 넷째 왕, 이제 군봉왕이라 했죠. 그 시리아 그쪽 부분을 다스리는 그 왕, 그래서 그 프세르크세스 1세, 또 아하수에르, 그래서 넷째 왕, 혹은 또 마르타크 세르크세스 1세, 아닥사스다가 헬라를 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내왕을 소개하고 넷째 왕, 또 프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하면 누가 에스더가 생각나죠? 아하수에르. 이제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르까지 이제 이게 그 불임절 이야기가 나오죠. 불임절 맞잖아요. 불임절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독립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닥사스다 왕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의 왕이죠. 그래서 톨레미오, 프톨레미오라 했죠. 또 있고. 그래서 그 11장에 보면 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과 그 사후에 나눠질 이 나라에 대해서 네 개로 쪼개진다 했죠. 어,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북쪽에 북방왕, 또 안티오커스 4세, 그 에피파네스라고 했죠. 4세가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이제 앞에 8장 23장에서 25절에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현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의 현현. 할 만큼 이제 교만했다. 예, 별명이 에피파네스입니다. 별명이. 가장 안나라 왕, 성정과 예배를 더럽히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또 남북 왕조의 싸움에 대한 기록도 함께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의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 그 하나님 세상의 나라의 왕의 혹독한 공격을 예언하고 있고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고 있다. 그래서 안티오코세스 2세, 셀루커스 2세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가면 이렇게 11장 앞에 9장, 8장, 10장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방금 했죠. 사자, 곰, 표범, 내 짐승은 이제 신상, 이 장에는 신상의 내용과 이게 매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역사적 순으로.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왕조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또 적그리스도 11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장의 세상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남북왕, 북방왕, 남방왕, 북방왕. 그러니까 남북에 이게 치열한 싸움이 있다. 그래서 수리아, 그 수리아 지역, 시리아, 수리아 지역이 누굽니까? 에피파네스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로 대표되는 안티오코스 4세. 또 이제 멸망당하게 될 가증한 물건을 세우는 사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수리되죠. 수전절, 마카비 혁명으로 해서 수전절이 제정돼요. 그래서 이게 지도를 보면 초기의 영역들, 그리고 제국의 최대 영역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로스의 원정들,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그 중동 지역,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리아 지역 전 지역을 대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헬라 제국이죠. 순념소와 같은, 순양과 같은, 그죠? 순양 같은. 그래서 믿음, 전쟁, 승리 이야기로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 믿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러면 믿음 다음에 맨 끝에 뭐 있습니까?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승리, 그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 근데 고난에 무엇으로 승리해야 됩니까? 믿음.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 다니엘이 벌써 이제 50분인데, 다니엘 그만큼 방대한 이제 분량입니다. 그래서 12장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 번 읽으면서, 그래도 이제 에스겔보다는 좀 나아요. 에스겔은 또 순서가 뒤죽박죽 되었기 때문에 또 순서대로 또 찾아 읽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